주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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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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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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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에 있는 적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나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도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7 족속을 다 쫓아내야 진실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7 족속은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는 이 7 족속들을 몰아냈지만 뿌리를 뽑아내서 쫓아내지 못하고 곧장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완전히 뿌리 뽑고 난 다음에 살지 않고 그들과 타협해서 살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본문 말씀대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케 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매를 맞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으로 잡혀가는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도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통해 구원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대적해야 할 원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원수들을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고 난 다음 우리 생애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원수들을 쫓아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원수들의 올무에 걸려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도둑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비극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가나안의 원수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가나안에는 어떠한 원수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들의 가나안에 있는 원수 중 제일 첫째가 탐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상적인 욕망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속에 욕망이 있어야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고 노력도 하며 살게 되죠. 그러나 이 정상적인 욕망이 도를 넘으면 탐욕이 됩니다. 우리 사람 몸에도 정상적인 세포 활동이 있어야 할 수 있지만 이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넘어서 미쳐버리면 암세포가 되어서 그 육체를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정상적인 욕망은 필요하지만 탐욕이 되어버리면 이 탐욕이 사람을 컨트롤하고 우리 자신을 지배해버리고 우리는 욕망에 미쳐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를 망치고 이웃을 망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정적으로 갈라놓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탐욕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오늘 날도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망치고 이웃을 망치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쫓아내야 될 원수는 바로 음란과 방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과 방탕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음란과 방탕 속에 있으면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와 국가가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판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음란과 함께 방탕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방탕이란 무엇일까요? 방탕은 언제나 술 취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활 정도가 좀 좋아지고 부유해지면 거기에서 스며드는 무서운 죄가 바로 방탕인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면 그 길로서 정신적인 파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활 속에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음란과 방탕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 땅에 교만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스타이 된 것은 그가 아무리 아름다운 그룹 천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천사에 불과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됐죠. 그러나 루시퍼가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올라 북극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게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사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었다가 그만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낮추고 우리는 늘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인격적인 규제를 하며 살 때에 우리는 교만을 피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를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가 끓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을 파멸시키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것은 정신적인 살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미워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그 상대가 화를 만나서 죽기를 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음으로써 이웃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미움이 정신적인 살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정신적인 불안과 고통 속에 사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 속에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정신적인 질병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해치게 됩니다. 잘 보시면 남을 미워하기 전에 우리 속에 벌써 심리적인 파괴가 있죠. 남을 욕하기 전에 벌써 우리 속에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분비물이 솟아나고 심장이, 위장이, 온 육체 근육이 긴장을 하고 자기 속에 먼저 스스로 파괴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미움을 없애고 분노를 내어줬고 시기와 질투를 모두 다 청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 항상 살필 것은 내가 누구와 원하진 것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곧장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거짓이란 마귀를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거짓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가정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친구와 나라를 속이면 그 속임수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이익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있지 아니하여 신뢰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상품인 줄 알고도 그 가짜 상품을 사고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 좋은 일을 안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 살면서 전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인간 생활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을 곧장 회개하고 거짓말 속에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 미래를 보면 무서운 파괴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거짓을 완전히 축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질병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병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질병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3분의 1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에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 인류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강건함이지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면 교회에 요청해서 기도받고 병에서 노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애 속에 우리의 가나안의 땅의 질병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병들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요.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병든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넘치도록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병을 다 물리쳐내고 주님께서 작정하신 연수대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의 연수를 채워서 주님께서 오라고 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7째로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될 것은 가난과 저주인 것입니다. 오늘날 가난과 저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에도 에덴 동산 내에는 가난과 저주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도 말할 필요 없이 가난과 저주는 볼 수 없습니다. 본래 가난과 저주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가지고 온 열매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타락의 열매를 줄줄 달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타락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주님께서 청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가난과 저주를 내몰아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말할 필요 없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가나안 땅에 가난과 저주를 모두 다 물리쳐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구원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삽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 귀신들, 7 족속들, 7 저주를 그대로 두고 산다면 하나님이 내내 구원해 주셔도 여러분과 제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결코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7 원수를 내어 쫓은 것처럼 여러분의 세계 속에서 이 7 원수를 내어 쫓아 버리면 여러분과 저의 뱃속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넘쳐 나와서 여러분 삶 속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치료를 받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대하면서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함으로써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우리를 이 구원의 가나안 땅에 있는 7 원수들을 다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해군해병대교회 연합 세일의 특별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